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또 사역을 시작했을 그럴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사의 역사가 많아요. 신유의 역사가 많아요. 축사의 역사가 많아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저는 그 산청 지금 읍내에 속한 차탄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요. 고향인데 차탄이 14살 이후 때부터 그 삶에 해이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시대적으로도 상황이 문제가 참 많고 어려울 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 살아 뭐 하는고 뭐 아낀고, 그러고 이제 동네 유지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외향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도 우리 이웃에 있었고, 동네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온 동네 사람이 귀를 기울일 만큼 유지 어른도 있었고 한데, 그분들이 왜 아버님하고 거의 동대들이라서 교제가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봐도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나, 저리 살면 내나 뭐 똑같은 사람으로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삶에 대한 방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한 20살 될 때까지 지난 다음에 한 21살쯤 먹을 때, 그날도 역시 뭐 아무 의미도 없이 더들 길을 걷다가 강변에 나갔는데, 강변에 나가 보니까 한 무리가 한 6, 70명 되는 무리가 한 자리에서 야외회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너무 특이한 면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백발 노인들하고 한창 젊은 청년들하고 어린애들하고 한 자리에 그 많은 무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남녀는 남녀대로 따로, 또 나이에 따라서 따로, 친구들 따라 따로, 이렇게 주로 사회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 단체는 특이했어요. 그래서 나도 몰래 한 100m 가까이 끌려갔다 그럴까요? 그냥 발이 옮겼어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어떤 구부렁한 할머니가 부지런히 오시더니 무조건 내 손목을 들고 대접할 게 있으니까 와서 맛있게 먹으라고 무슨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받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아, 그래, 이분들이 예수제이구나. 그러면서 관심이 좀 달라졌죠. 나도 교회를 나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교회를 네 발로 걸어갔어요. 가가지고 그게 근거가 기초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될 때까지 어린애들하고 같이 어린이 시간에, 교육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나도 학생으로 교육을 같이 애들하고 같이 받고 했는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교사들하고 애들하고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의도적이지 않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 하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반을 맡겼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반을 돌봤는데 애가 하나 안 나와 주일날 안 참여하면은 가정에 같이 다 같이 찾아가가지고 어른들 만나면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챙겨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돌보고 하다가 우리 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 앞선 반이 됐어요. 그래 이제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제일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신앙생활을 할수록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길을 가다가 발 앞에 곤충이 한 마리 기어가면 그 곤충을 내려다보고 하는 말이 너는 좋겠다. 죄가 상관이 없잖아. 죄하고 상관이 없잖아.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죄에 매여가지고 방황을 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네가 부럽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곤충을 향해서. 그리고 청년들 모임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해도 그게 하는 형식으로 보이고 내 마음에 진실한 자유가 안 되고 방황을 참 엄청 싫어했죠. 그리 하다가 그때는 보충역이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군대 제때 나이에 입대를 안 하고 이제 보충역으로 있다가 늦게서 영장이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불고 5, 6개월 만에 군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니까 76년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의정부에 동두천 가는 데서 했는데 교회가 영 밖에 있어가지고 군대 교회지만은 거리가 한 2k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대 내에서 한중대 근무를 수색중대 근무를 했는데 연대 안에서 교회 다니는 그 교우들을 내가 인솔을 해가지고 다녔어요. 그리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식에 눌려서 방황을 많이 했죠. 그리 하다가 하루는 실험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전에 없이 일어나 앉아가지고 잠옷바람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로잡혔다고 할 수가 있죠. 내 의도라기보다도. 그래서 간구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보이는데 내 죄가 지나간 날들의 죄들이 드라마처럼 눈앞에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쪽 고든 나무가 보이면은 그럼 잘라다가 내가 쓰면 싶고 마주치는 여자들, 처녀들마다 전부 다 내가 가고 싶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죄의식 이런 것들이 죄성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루 셀 수도 없는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상태들이
나를 잡아 삼키려고 막 득실거리는데 내 옆에 오른쪽 옆으로 웅덩이가 하나 생겨요. 깊고 너른 웅덩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상황들을, 내가 괴로워하는 죄 문제들을 거기다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집어 던지니까 거기서 그 악한 것들이 기어 나와서 나를 도로 삼키를 잡으려고 막 난리를 꾸미니까 하늘에서 거물, 고기 잡는 거물 같은 것이 확 떨어지면서 덮어버려가지고 안에서 막 난리를 꾸미도 나한테 못 나오게, 못 달라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못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내가 의식을 안 한, 내 의식 없는 중에 내 속에 들어앉아 있고 작용을 하던 죄의식,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거 가지도 이제 들춰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또 자복을 하니까 그거 가지도 다 청산을 했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용서받을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함께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길을 걸을 때도 저 하늘과 땅이 닿는 공간을 보면서 가슴 쫙 펴고 활보하고 다니고 완전히 자유했죠. 근데 그리 하기 전에 제가 군대에서 1년 지난 다음에 복막염 병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얘기가 좀 다른데 길어지는데, 아까 말대로 부대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군인들을 인솔해가지고 그냥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그 중대 전체가 보초로서는 군수 물자들 재놓은데 그게 이제 보초로 서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타지에 가는 게 교회도 모르고 그런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나서니까 자기들은 신자도 아니면서 나하고 같이 교회 가겠다고 외출증 끊어가지고 한 4-5명이 같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예배 마쳤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데 부대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병사들은 너희 매여 있다가 나와 놓으니까 빨리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부대에. 그래가지고 점심을 사서 먹는데, 내가 그래도 하사로서 지도자급에 있는데 내 때문에 교회 신앙 때문에 나온 건 아니라 그대로도 내 따라 나왔는데 그냥 이러고 내가 갈 수가 없어서 점심을 사주는데 처음으로 짜장면을 대접을 했어요. 나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내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주일날 돈을 썼다 이겁니다. 거기에 딱 몸에 걸리면서 이 탈이 병이 나가지고 나중에 발전돼서 복막염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제대로 했는데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 복막염이 결핵성 복막염으로 변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병들로 확산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조상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들도 포기한 상태가 되고, 그러다가 내 동생이 나보다 먼저 제대를 하고 부산 가서 회사에 다녔는데, 그래 병원에서 한 말이 큰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 나는 경비도 못 하겠다 이러니까 형님 내가 돈 뭐하러 법니까 하면서 병원비를 대 보내줬어요. 그리고 병원비를 받고 생각을 하니까 의사가 진주 그때 진주 김윤양 병원이라는 병원이 진주에서 제일 소문난 병원이었는데 김윤양이라는 분이 고칠 수 있는 병이면은 예수님은 못 고치겠나? 또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치료를 받고 나면은 내 믿음은 더 약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병원비를 돌려보내버리고 기도로 나섰어요. 기도로 나서가지고 산기도를 하고 밤에도 야외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 기도를 하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도 그 때문에 병원에는 안 가고 뱃속에 복막염으로 말미암은 그릇이 남아있고 해도 병을 이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교회인 산청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김순애 권사라는 분이 강사로 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간쯤 넘어가가지고 금요일 밤인가 낮인가 됐는데 개인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한쪽으로 모여달라고 해서 나도 갔어요. 그래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내 마지막으로 내 기도 차려야 됐는데 강사님이 기도를 몇 마디 하더니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조용히 한참 있더니 너는 내 종이다. 장사도 하면 안 된다. 너한테는 많은 생명이 달려있다. 농사도 지으면 안 된다. 그래 내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도 몸이 해본 뒤에도 아주 약한데 주의 종이 된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 기도 마치고 한참 있다가 가서 강사님 보고 왜 기도 내용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니까 자기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줄 모르겠대요. 그래 듣고 있더니 내가 서울에 가가지고 학비를 떼줄 테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진주에 그때 고동성애학교가 개설되었는데 그래 가서 입학을 했죠. 그래 교육받는 시간에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마치고 나면은 뭐 개인들 시간이 있을 때 나한테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이제 성경학교 시작해가지고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부곡교회의 전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은 거죠, 노회에. 그래야 금수교회 가가지고 2년 한 청소년들만 한 7, 8명 있는 교회인데 가가지고 한 2년 동안에 근 30명의 성도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 금석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한 2년 만에 이동을 했는데 하게 된 동기도 보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산 한 15도 경사가 되는 널찍한 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어 놨어요. 꿈에 보니까. 근데 완전히 농사 안 지은 생땅이기 때문에 황무한 그런 밭인데 아무도 그 밭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씨를 내든지 무슨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아이 그럼 좋다고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산청 관계 모교회 권사님을 신권사님 분을 만났는데
그래,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금석교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 그러면서 산천교회가 책임은 직접적인 건 아니라도 그 산천교회에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온 교회가 걱정을 하고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꿈일 했더만은, 그러면 최전도사가 와가지고 금석교회에 와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론 첫 목회지 부옥교회에서도 뭐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내가 내 사역을 하기는 더는 안 되는 상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었댔는데, 그 신근사라는 분이 그럼 금수교회 와서 그만 일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만 부교회 사임을 하고 금수교회로 왔지요. 그래 처음에는 이 향양마을이라고 여기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노후 청년을 만났죠. 그러고 처음에 와서 부임 예배를 할 때는 향양교회, 금수교회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하는 한 분, 김정환이라고 하는 분하고, 지금 진주 어느 교회고 그게 장로님이신데, 그분하고 한 2, 3명 나까지 해서 3사람이 그 부임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맞아 성도가 없어서요. 그래 그 집사님 보고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주소를 적어줬어요. 각 마을에 한두 명 해가 7명이 이제 있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더니 왔어요. 청년들이라 거의. 그래 그 7명 중에 6명이 바른 신앙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그만 신앙생활 안 하고 말았는데, 그래 나까지 우리 집까지 해가지고 그 교사 집사님하고 해서 10명도 채 안 되는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2년에서 한 며칠 모질하게 있었어요, 검사에도. 근데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온가 보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느꼈는데, 금석교회에 와서 불과 서너 명이 부임 예배를 드렸었는데 2년 며칠 빠지게 있는 동안에 재직이 64명이 됐거든요. 그럴 때 큰 역할을 같이 하게 된 사람이 노우호 씨였습니다. 그 한 가지 얘기하면, 한 분은 그렇게 매일 만났어요. 그분이 공장에 목공을 했는데 목공소에 가면 목공소에 가서 만나고, 덜에 가면 덜에 가서 만나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만나고, 매일 만나가지고 만나면 성경 얘기를 같이 한 겁니다. 근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을 읽고 같이 얘기했다면 그 다음날 만나보면 자기는 2장을 읽고 나눌 만큼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집에 가니까 안 계셔서 들판에 갔더니 모내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낯선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인사를 시키니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었어요. 노용근이라고. 제대로 하고 와가지고 이제 덜에 일을,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 인사를 하고 하고는 돌아서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떠난 자는 스스로 지혜를 버린 자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서 만날랍니까 함께. 그래 봅시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대하고 나서 형님이 노후가
동생 보고 우리 바둑 한번 두자 옛날처럼. 그래 바둑을 한참 두다가 조심스럽게 형이 하는 말이 동생은 나하고 한 부모를 통해서 난 혈육의 형제 사이인데 가는 길은 다르다. 그렇거든 형이. 그래 형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고 동생은 안 믿으니까 같이 못 간다 그 말이지요. 그 말 듣는데 동생이 화가 막 솟아오르더랍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이길래 동생 앞에서 형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장로 아들, 신자 교우들, 근무자들 같이 만나가지고 예수 신앙 토론하면 내가 다 이겼는데 금서 교회 가가지고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신학교를 형보다 먼저 갔어요. 얼마 전에도 경북에서 전화가 왔던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2년에서 며칠 모지되게 있다가 칠정교회로 갔죠. 평소에 심을 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일 뿐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은 발이 공중에서 떠가지고도 다녀요. 이게 오늘은 한 5리를 갔다가 내일은 한 10리를 가고 해서 이 바머리째라고 하는 째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꿈꿀 때마다 내가 공중에 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산길 봉우리에 섰거든요. 올라가서 날 걸어서 그런 게 발이 땅에 안 닿고 숲속 길을 걸어가려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 못나게까지 갔는데 그 다음 넘에 계곡이 보이는데 쫙 펴진 계곡에 마을들이 여기저기 있고 개울이 가운데 딱 흐르고 양쪽에 들판들이 딱 황금 들판들이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산 넘에.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제일 끝에 끝말에 가가지고 왼쪽으로 틀어진 골짜기 보이는데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이 환상여행 그런 게 왜 보일까 하고 있는데 뜻밖의 덕산교회에 심호하시던 박정경 목사라는 분이 금소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최전도사, 예. 어떤 일이십니까? 칠정교회에 와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요, 이제 내가 뭐 2년도 채 안 되고 계속 지금 막 일들이 되고 있는데 칠정교회로 간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대답 안 하니까 며칠 있다 또 오셨어요. 3번을 찾아오셨어요. 그래 오셔서 말씀하신 게 칠정교회도 그때 이제 개척 시작할 때인데 서울에 무슨 모 교회 여전도회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진준호회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찾다가 칠정 지역 그 단성면 서부 지역에 있는 마을이 크거든요. 거기가 선택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 김정곤 집사라는 분 논에다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든지 박해하고 하더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나이가 젊어가지고 군대 생활을 안 하는 상태에 있다가 보청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역을 못하게 생긴 거죠. 문 닫으면 안 되겠고 협력해가지고 시작한 교회인데 자치로나 노회에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 박정현 목사님이 내 생각을 하고 와서 사역을 하자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 가니까 그 삼거리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도로변에 소 한 마리 키우는 외양간을 청소를 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실로 해놨어요. 그리고 사택은 몸체 집은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아르쉐만 사택으로 있었는데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이 장롱이 벽에 안 붙을 만큼 천정이 그리 생긴 그런 밭집이었어요. 거기로 제가 입주를 했죠. 지어진 거에도 이사를 했습니다. 할 때 금수교에서 이제 이삿짐을 챙기니까 성도님 노인 할머니들이 울면서 송아지 젖될 때도 안 되는 송아지를 그냥 내버려두고 간 암수가 의미가 있고 어디 있냐는 식으로 막 울었었어요. 그래도 주의 뜻이라고 확인했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지어증 가가지고 3년 좀 있다가 단성교회로 갔습니다. 단성교회는 좀 역사가 좀 있고 자립하는 교회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있던 개척교회로 오시고 그 3년 반 있는 동안에 거기서 예배당 짓고 사택을 지었거든요. 그래 목사님은 그리 오시고 바뀌어졌어요. 임지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단성에서 7년 4개월 정도 있다가 실증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오게 됐는데 오게 된 동기는 후임이 2분 왔다가 가셨는데 교회가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부산에서 무슨 일로 시골 왔던 노처녀 한 분하고 칠정교회 다니는 우리 애들하고 다 동대가 되는 학생 청년들이 단성에 와가지고 칠정교회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라고.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칠정을 내가 잘 아니까 또 3년 반 목회를 하고 예배당 살 때까지 지어놓은 교회 다시 간다는 거. 또 목사님도 왔다 가셨는데 어쨌든 칠정 지을 아니까 다시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칠정교회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내가 다시 칠정에 오기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누가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는데 칠정 그 마을에 박씨 노인이 유지 어른이 점잖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조용히 내 앞에 와서더니 전도사님 칠정에 다시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막 철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교회에서 내가 다시 오기를 금식 기도하는 거는 보다는 더 큰 하나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칠정에 다시 가가지고 한 18년 동안을 있으면서 지금 있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금 있는 예배당과 사택을 2번째 지었죠. 한 지역에 2번 가가지고 2번째 지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학생들도 없어지고 시골 학생들 없어져 버리고 교사들도 물론 없어져 버리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노인들이 더 전도가 안 돼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거리가 많이 먼 곳에 떨어지는 할머니인데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될 때 기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칠정 부라가 할머니 한 분이 전도사 양반 왜 그러세요? 생이알 서너 개 꺼다 놓고 인간이 좋아하시네요. 생이알이라는 말 알겠죠? 곧 죽는 사람 상에 들어간다 그것도 그래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성도들이 이제 새벽 기도도 오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저녁으로나 낮 예배는 한 몇 분 참여를 해도 점점 쇠약해져 갔었어요. 그래서 저녁으로 혼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애타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태고 해도 안 되고 또
계속 기도가 안 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기도하러 어떤 갈 게 아니고 성경 내가 깨달은 대로 메모를 해야 되겠다. 복음적 입장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노트를 했어요. 그 신약을 다 했어요. 구약을 또 해야 되겠다 싶어요. 또 구약에서 복음적인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 신구약 성경을 다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저 남의 미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박대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봉사 좀 해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당장 내가 하겠습니다 해버렸죠. 실정에 내가 더 버티기가 어려워서. 근데 그분이 미조중앙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나를 초대하게 된 동기가 또 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금석교회를 심무할 때 그 미조중앙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인도를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사로 초대하게 된 동기도 보면은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 전도사님이 목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동 묵계교회 출신이에요. 묵계교회 부흥회를 내가 할 때 그 노용근, 노우호 목사의 동생이 묵계교회 지목을 하면서 나를 아니까 부흥사로 초대를 한 거거든요. 그래 집회 도중인데 오후 예배 마치고 나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나니까 오후에 그 전도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같이 좀 가서 전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부인도 다리를 저는 분인데 마산 사람인데 그 총각 소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 말 듣고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원 시집을 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남편을 돌보고 있는 그 젊은 부인이었어요. 그래 그 집에 갔더니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가 두 다리 못 쓰는 남자가 방에 들어앉아 컴컴한 방에 들어앉았는데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빨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한 개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를 안 닦아가지고 엉망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그거 모양도 아니에요. 방이고 뭐이고. 근데 그 부인이 내한테 손을 보여주는데 손에 상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그 간질병으로 발작을 하면 이가 혀를 깨물어서 옆에서 보고 발작이 된다 싶으면 손을 입에 넣어가지고 혀를 못 깨물게 하다가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그래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던데 그러고 집회에 나는 마치고 왔는데 그 청년이 고등학생학을 다니고 남해 미주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되겠는 거예요. 그 전도사 때문에 미주중앙교회에 내가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래 무계교회도 내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초대해서 집회를 하고 미주중앙교회도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미주중앙교회 집회를 중에 금요일 밤 됐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한 청년이 몸이 안 좋은 청년이 전도사님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고 그 토요일을 마치고 이제 올라왔는데 한 5년 후에 남해읍교회에서 노회가 있었어요. 그 노회 가니까 교회 그 현관문에 한 두세 사람이 서가 있다가 나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본 게 한 사람이 미주중앙교회 장로님이었고 한 분은 그때 병이 들었던 청년이었어요. 병을 앓던 청년이라 건장해졌더라고요. 그래 하는 말이
그날 저녁에 기도 받을 때 받고 나서 약을 전부 던져내버렸는데 그때까지 순천에 있는 그 병원에 간암 치료를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집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빈트텔 돼서 치료도 못할 판이 되니까 내가 이제는 병원에 가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치료를 하든지 하고 죽으리라 마음 먹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그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냐고 해서 성경 펴놓고 확인하고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그렇게 5년 후에 만나니까 그렇게 건장해가 있으면서 그 기도 후에 약을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예비당도 새로 짓고 목수도 하고 배도 2,000에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5년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미조중앙교회 와서 봉사 좀 하십시오 해서 당장 전화 받고는 해가지고 그래 미조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삿짐을 챙기는데 마을 사람들이 쌀부대를 지고 나오는 거예요. 칠정에서 이사 가는 사람 보고 이사 가는 사람 하면 대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이사 가는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다 와서 배웅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칠정교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주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다고 나섭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래. 얼굴에 가까이 얼굴을 대면서 나를 죽으러 가서 집사님 보고 나를 죽으러 가서 그거 막 거절하고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 가보니까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두 쪽이 되어 있었고 교회자가 안 오는 없는 그런 올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나를 청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6년 반 있는 동안에 16세미나 장례를 치고 한 20여 명이 새신자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또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은퇴 3년 놔두고 합춘으로 갔습니다. 합춘 상가에 갔을 때도 그 교회 보면 1년에 교육자 2분씩 바뀌는 교회.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있으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수 집사 부인이 의사 부인인데 목사가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고는 제가 이제 자유롭게 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진주 고등성경학교가 시작되면서 개원되면서 내가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부곡 검서 여기에 그래 다녔거든요. 사역을 했는데 지산 선교 동지에 처음에 주민배가 되어 있는 이호준이든지 노호든지 빈유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안상철 목사님이 주추가 되시고 그러는데 그때 나 같은 경우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위해서 단기 신학교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안상철 목사님 그분도 단기 신학 시작되면서 1회 졸업생이었거든요. 그래 삼병교회를 25년이나 사역을 하시고 목사 된 지는 한 5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리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래 노 목사님이나 그 이호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더러 자꾸 신학을 하라고 목사가 되라고 집사람도 물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저는 목사 되는 게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무언지 사양을 했어요. 전도사는 이런 그대로 전도만 하면 돼. 근데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는 기라. 아무나 목회를 하나 주 예수 교회인데 영광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데 목회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사역을 늘 했었어요. 몇 분 기회 와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또 그 지도가, 광고가 나왔는데, 소집한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이호준 목사님, 덕산 계실 때 목사님이, 전도사님 신학교, 단기 신학 가십시오. 아예 아시면서 또 그러십니까? 한게네.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하십시오. 하고 안 하고 예수님 앞에 해야 되지.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예 부담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원지에 계시던 노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칼빈이 디네바에 가가지고 그 사역하던 목회를 만나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고 칼빈 보고 꼭 같이 개혁을 하자 그러는데 칼빈은 자기는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했대요. 밤새워 실험을 하다가 파렐이라는 그 교수가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가지고 칼빈을 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학문이 당신을 저주하게 바란다 하니까 칼빈이고 뭐 꺾어져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하면서 노후 그때 아직 목사 안 될 때인데 자기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나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 안 하려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에 그만 즐겨가지고 아이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몰랐던 머리에서부터 발끝에까지 나를 억압 누르고 있던 힘이 앞제가 확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가볍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몸이 눌려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을 갔는데 내가 제일 잘한다 싶었던 신론이라든지 구원론보다가도 더 잘하는 것이 교육계통이더라고요. 점수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거 특이한 건 내 자신도 이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 학교를 하고 나니까 이호준 목사님이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졸업하기 전이구만. 예, 할만합디다. 그 목사가 됐는데 그 무게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전도사는 전도자라고만 하면 되고 안 안기고 뭐 그 전도만 하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가벼운데 이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목사는 볼로 되면 안 된다. 이게 너무 내게 억압을 많이 줬어요. 우리 집사람 옆에 있지만은 참 자기 말 맞다나 주님께서 먹여주시면 먹고 안 먹여주시면 금식하고 그런 자세로 임했죠. 그때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 재정도 없지만은 개인 살림도 없는 재산도 없으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먹여줘서 먹는 거죠. 첫 목회지 갔을 때도 청소년들 7, 8명 있는데 가는데 그 중에 나이 많은 총각 집사가 한 번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 보시다시피 헌금도 없고 근데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아무 걱정 말고 성경대로만 합시다. 그게 뭔데요? 11조만 해라. 그럼 내가 경제권도 가정에도 없고 딸 돼가지고 무슨 재정권도 없는데 11조가 얼마 되겠냐고 그래. 그 방법이 있다고. 뭐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 옷 사입으라고 돈 만원 주걸랑 9,000원짜리 사입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 교육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래왔는데요. 심지어 쌀독에 나한테 말을 안 하거든요. 제독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쌀을 한 푸 데리고 와요. 금수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집회를 하고 양식이 다도 없었는데 나는 강단에 서서 신나게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현관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사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황규 집 옆으로 있는 사택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인천에 계신 우리 형님이 오신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고향에 오시게 돼서 왔는데 산천교회 모교에 갔더니 한 부인 집사님이 이 쌀을 최창학 전도사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줄 길이 없다고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 자기가 그걸 쌀을 가지고 온 거 형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우째서 그 부인 집사님이 그 쌀을 갖다 나한테 주려고 준비해서 산천 교회까지 가져왔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주일날 새벽에 아침 해먹으려고 이제 부엌에 와서 밥을 앉혀놓고 불을 떼는데 찬송이 자꾸 나오더래요. 그래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너는 배가 안 고프니까 좋으냐 하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내 종은 제떡에 쌀이 없다고. 그래 눈에 온 게 나라구더래요. 그래서 급히 쌀을 한 자루 챙겨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인천에 계신 형님이 만나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급해주고 심지어 여름에 봄에 초여름에 호박 그 새파란 거 구우면 맛있다며 가을로 구우면 그 집사님이 아들 이럴 때 애동 호박 구우면 맛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개옥으로 다니는 할머니가 호박을 안고 사택에 찾아오는 거예요. 16년 동안을 가족 넷이 애들 둘이 병은 날대로 다 나도 약국에 병원에 하면 안 찾아가고 주께서 다 돌봐주셨어요. 그래 어쨌든 이제 칠정교회에 있을 때 성도 동지회가 출발이 됐는데요. 내가 아는 대로는 허운 목사한테도 내가 메모를 보냈습니다만은 삼장교회 25년을 목회를 했는 안상철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산청교회 또 생초교회 함양에도 교회 있어도 교세가 너무 약할 뿐 아니라 지역 선교와 꿈도 못 꾸고 상태였거든요. 그럴 때인데 안상철 그 전도사님이 산청 지역, 특히 지리산 지역, 산청 지역을 지향할 때 애가 터진 거예요. 그래, 주님, 구원의 역사를 주십시오. 부흥케 해주십시오.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엄청 실히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산 계곡에 혼자 무인 계곡에 가서 물소리와 함께 울부짖고 그리 하는 도중에 나도 이호준 전도사도 그 기도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호준 목사님 얘기들 보면은 자기가 강계신학을 대학원을 하기 전에 대학을 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무조건 이사짐 차에도 실고 차 가는 데도 따라가는 것이 내 대골짜기라는 거예요. 내 대를 알지도 못하고 간다는 목적도 없이 그냥 차를 타고 기사한테 차 간 데로 간다고 따라간 게 거기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정말 그 안 목사님, 안전 선생님 기도한 역사인가 그리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덕산에 오시고 나중에 내대교회를 노후 그때 목수가 자기도 저 사천에 모교회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내대 와서 예배당 지었거든.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 관계로 이제 서로 만나져 가지고 안상철 전도사하고 기도회를 갖게 된 겁니다.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안 전도사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지혜산 선교 동지회를 만들자. 구성을 합시다. 이렇게. 모두 다 찬성을 하고 그래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는데
전도 하려고 그러면은 전도비가 필요하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우리 회원들이 먼저 힘써 전도비를 지출을 하고 모으기로 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온 교회가 참여되는 전도회에 참여되는 방향으로 하자. 이게 합의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실행하는데, 교회 학교 학교에서 모은 전도비 이래가지고 총무원으로 보내야지. 제가 철정교회에서 그걸 시작해가지고 여러 해를 주일학교까지 전도비를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립교회, 산청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찬성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래서 확정이 됐는데, 그래 하면서 그럼 말만 전도회를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전도사를 전도팀을 어떻게 한다든지 절충해서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할 걸 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시작한 게, 위자립 교회 부흥회비가 없어서 강사를 초빙 못하는 교회들, 또 어느 교회든지 원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예배하도록 그리 하자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자립 교회에서 초청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대여섬이 강사가 돼 가는 거죠. 봉사자가 돼 가는 거라. 그걸 하는데 해보니까 복음 설교 잘할 사람, 전도 잘할 사람, 또 가정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데 특기가 있는 사람마다 그걸 분야를 맡아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낮으로는 강의하고 저녁으로는 전도사, 안민사 모아놓고 복음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확대돼가지고 그 유명한 심술하는 봉사팀도 초청해가지고 저 함양 지역까지 가면서 다니면서 지역 전도를 하고 했거든요. 그 낮으로는 이제 골목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저녁 집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나중에 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 집회 참여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얘기 됩니다만도 복음 설교는 제가 늘 했습니다. 전도 설교는. 그리 하는 도중에 그 원지 계시던 노후 전도사가 신학교를 장신대를 가게 됐는데, 그래 가지고 지리산 선교 동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학생들 중에서 외국 선교에 대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여러 수십 명입니다. 그 중에 김혜석 청년 학도가 제일 열정적이었어요. 지금 은퇴하고 진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모집을 해가지고 몇십 명을 싣고 대행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제일 지리산 계곡에 깊은데 마천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딱 봐서 교회 동네가 몇 개 있는데 예배당이 없으면 그다다가 사람 내려놓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 내려놓기도 하고 그냥 밀어내리기도 하고 둘씩 내려놓고 차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 전도하는 한 훈련장으로 이제 한 거라. 훈련장으로. 그래야 제일 먼저 마천비대에 어천교회인가? 거기에 2사람, 또 금태 와서 팽지 무대 또 2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허쳐가지고 산청군 금서 화계면에 와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김혜석 지도자, 인솔자 된 그 사람이 와서가지고 지금 새축북교회 그거 뿌리거든요. 그것도 그분이 와가지고 특리에서 또 소 내려놓고, 특리의 교회는 노후 지수하고 나하고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시작이 된 교회지만은, 그렇다고 김 무슨 목사가 생비란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이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래 협력 사역을 하고 그래 하는 중에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장신대에서 조병호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분이 산청에 와가지고 노후호 목사님을 만나서 집사를 만나갖고 토요일마다 내려와가지고 담론하고 의견도 듣고 사역하는 방법도 듣고 나중에는 저 외고라고는 지역에 가가지고 불구자 학생을 만나가지고 청소년 만나가지고 돌보고 하다가 거기도 현지 교회 가서 그분이 노 목사님 찾아왔던 그 전도사 1년 동안을 갖다 다니면서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가 섰어요. 현지교회가. 그리고 그분이 그것하고 많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전도 열정이 있는 학생들 한 40~50명씩 모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지역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동네 와서 주도자들, 이장이라든지 만나가지고 상의한 다음에 큰 대지를 한 번씩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동네 잔치를. 나중에는 학생들이 가서 뭐 들판에 가면 들판에, 골목에 가정이면 가정, 주민들을 도와서 땀을 흘리고 일하고 법을 정하기를 전도팀들은 전도하러 갈 때 딱 유니폼을 입으면은 전도 다 마실 때까지 한 주간 내 옷 안 갈아입는 걸로. 그래가면 완전히 헌신하는 걸로. 이래가지고 이제 수요일까지 전도를 한다면 수요일 밤에 불러 모아가지고 주민들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저를 초대를 해서 강사를 해가지고 참 한정없이 했습니다. 조병호 목사가 전도하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그 허운 목사한테도 그걸 보냈는데 그 전도사님이 낮에 동민들 대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여다가 대접을 하는데 다 상을 차려놓는데 한 가지 빼먹는 게 수저를 안 나누는 거예요. 수저를 안 놔. 그러면 보통 손님들이 와가지고 밥상은 차려져, 음식상은 차려져서 수저가 없어 못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일부러 그래 놓는 거예요. 만약에 수저를 먼저 놓으면요, 전부 다 막 그냥 자기들 앞에 챙겨 먹고 얘기하고 자기들 말하다가 다 갚을 거거든. 그럼 집회가 안 되고 말아버리잖아. 의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수저를 안 놔주는 게요. 다 챙겨놓고, 다 앉혀놓고 인사를 하고, 의도를 말하고, 축복을 하고, 그래, 대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수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병호 목사가. 그러다가 노후호 목사님인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 통독회를 해가지고 그 강원도 어디 쪽에가 지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참 오래 했거든요. 성경 통독회. 그래서 신구약 그 중간시대에 관한 그 책도 쓰고 그분이 역할을 많이 했죠. 그 외에도 뭐 얘기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개척교회를 세워놓고 외국 선교 간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에도 3사람이고. 그래, 의도했던 바대로 신학교 다니면서 외국 선교 꿈꾸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다가 가기도 하고, 그까지 눌러 앉았다가 은퇴하면 됐는데, 남석교회 이석주 목사님 같은 분은 신학생 때 와가지고 봉사하러 왔다가 그제로 오면 남석교회 앉아가지고 은퇴까지. 소중교회 서상원 목사도 그런 경우였죠. 봉사하러 왔다가 인지가 돼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시작했다 은퇴할 때까지.